자, 오늘 예레미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약 선지서 가운데 실은 가장 좀 어려운 선지서가 예레미야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핵심 메시지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대와 예레미야 상황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때도 유다 말기였고 지금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질병의 마지막은 비슷합니다. 제가 병원에 여러 번 말기 환자들 신방해 보면요, 암이건 다른 병이건 말기쯤에는 증세들이 비슷합니다. 얼굴이 이렇게 누래지시고 점점 이제 기운이 없어지고, 보통 우리가 영화 보면 마지막에 얘들아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나중에 힘이 빠져서 거의 말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세요. 이 유다 말기와 지금 이 시대가 일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게 주시는 외침과 굉장히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아주 중요한 확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확신인지. 첫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무조건 구원받는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니까 그 놀라운 축복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 무조건. 그러한 확신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의 그들의 위안을 주는 확신은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혹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적국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받으시고 그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소서. 이 성전은 주님의 발등상이고 주님의 눈길이 항상 미치는 곳이고 주님이 거하시는 곳 아닙니까? 그러한 기도를 솔로몬이 드렸는데, 그러한 전통 때문인지 우리나라는 다른 것은 몰라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등상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신앙에 있어서 때때로 큰 위안이 돼요. 또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죠? 1000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1000대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은혜가 대대 자손에 내려가는 거니까, 우리 선조의 귀한 믿음, 또 그 증거의 성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나쁜 믿음은 아닙니다. 제가 20대 때 가장 속상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죠.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대영아, 너는 어머니로부터 쌓인 기도가 없기 때문에 네 목회가 힘들 수 있다. 너 그렇게 좀 기도를 많이 채워달라고 그렇게 너 기도해라.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하늘산 기도원 2층에, 중위층에 있었는데 그 얘기 듣고 제가 너무 속상해서 통성기도 시간에 조용히 일어나서 맨 앞으로 이렇게, 맨 아래층 맨 앞으로 제가 이렇게 갔어요. 난리 났습니다. 제가 사라졌다고. 대영이가 가출한 거 아니냐, 아니면 얘가 휴거된 거 아니냐, 이런 되게 걱정. 저는 이제 너무 속상해서 그 맨 앞으로 가서 이렇게 주님, 그렇잖아,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머니의 기도가 없다고 하니 주님,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 저를 긍휼히 여기셨는지 지금도 그 목사님은 사역을 하시나요? 피종진 목사님이라는 분, 그때가 89년도니까 진짜
3년 전이죠. 이제 딱 집회 끝나고 안수를 해주시는데요. 뭐 사람 많을 그때는 안수가 뭐 이게 어디 있습니까? 다다닥 뭐 한 대씩 때리는 겁니다. 막. 근데 그분이 저를 탁 치고 간 순간 진짜 뜨거운 전기 같은 이 불이 찍 하더니 제게 이렇게 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려고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의 귀한 기도, 그것이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작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눈물의 기도의 자녀는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비록 지금은 방황해도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들었던 말이죠. 당신이 눈물로 기도한다면 자녀들은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굉장히 위안을 주고 또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본인의 믿음이에요. 본인의 믿음. 아무리 그렇게 주변에서 또 선조가 그러한 믿음의 기도와 축복권을 많이 쌓다 할지라도 본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그릇 엎어놓은 거 위에 물을 쏟아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진실로 자기 것이 못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본인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으면 비록 선조의 그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넉넉히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서러웠는데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록 그 당시에 어머니의 기도는 없었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한 기도를 쌓아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시는 지금 74세 되신 권사님, 그때 만나서 지금까지 불철주야 기도하는 게 그냥 대형이라 그럽니다. 우리 대형이 주님 목회 성공하게 해주세요. 토요일마다 산기도 올라가셔서 기도한대요. 또 날마다 거의 처리하시다시피 지난번에 우리 교회 이제 부목을 구한다고 했더니 계속 기도하신다고. 근데 아직 응답을 안 해주셨는데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어머니 이상의 기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장모님도 이제 기도하시는 어머니로 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누님도 변화되셔서 저를 위해서 그 권사님과 함께 이제 산기도 다니시고 그리고 지난 2년 전에 제가 암이 한 번 걸렸잖아요. 그때 그냥 기도를 이빠이 받았습니다. 5천 명의 교인들이 그냥 우리 강비영 목사님 선호목적께서 암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쌓아주시는지 그 몇 달 동안 그냥 제가 한 평생 받을 기도 분량 아마 받았나 봐요. 많은 분들을 통해서 기도를 쌓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비록 그러한 선조의 믿음은 많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의지하면 그것 하나로 주님께서 충분히 우리 안에 충만한 축복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그러나 울트라 캡숑 파워는 누구냐면요. 그 두 가지가 겸비된 분. 부모의 신앙도 충만한데 본인도 딱 서 있으면요. 그분들은 제가 못 따라가겠어요. 그 중에 저 성남의 유모모 목사님, 저 인천의 박모모모 목사님, 저 분당의 이찬 누구 목사님, 저 서울의 오정 누구 목사님, 그분들은 대부분 다 순교자이십니다. 부모님이. 오정의 목사님도 할아버지가 순교자이시고 유기성 목사님도 할아버지가 순교자이시고 이찬수 목사님은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40일 금식 기도하시다가 순교하시고 그리고 인천 방족교회 목사님의 그 할아버지는 거의 순교신앙이었대. 일제시대 때 막 공개적으로 그 시사참배 같은 거 반대하고 거의 성인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믿음의 뿌리에 그 철두천미한 그 자녀들은요. 주여 감미가 신들매를 맬 수 없는 귀한 그런 분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나는 못 따라가고 우리 그런 자녀나 이거 싼 거를 부어주고 네가 똑바로 서서 너 자녀나 잘하자. 그런 좀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무튼 중요한 것은 본인 믿음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말할 것 없는 거죠, 정말.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태생적인 축복은요, 이게 도대체 뭐 아브라함이 본인의 조상이지요, 모세가 조상이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요. 도대체 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축복권은 말할 수 없는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조금만 바로 서면요, 감당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께 딱 바로 서니까 그냥 그 일대 전체를 다 제패해버리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에는 바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우리에게 솔로몬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괜찮을 거야. 겉으로는 신앙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은밀한 내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그 본인의 죄가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헛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무슨 확신입니까?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라고 하는 그럴듯하지만 거짓된 자기 기만의 확신이 회개를 시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이 축복이 될 만한 것이 본인에게 안 좋게 작용하는 일들이 성경에서 발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 7장 상황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일부러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주님께서 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 자신이 나와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너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는 가운데 너희들이 자기 기만에 빠지고 있다. 4절에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 3번 말한 것은요, 그들이 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강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아 라고 하는 뭐를 믿지 말라고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뒤로 넘어갑니다. 8절 보세요. 8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영적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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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자신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 거짓말적인 확신을 의존하면서 회개치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치 않을 때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바로 이와 같은 거짓 의존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나 모태신앙이잖아. 나 교회에 일주일에 하나님 얼굴 이렇게 난 이렇게 도장 찍어. 내가 그래도 이렇게 교회 봉사도 했어.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정작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거짓된 자기 기만에 빠져서 회개치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회개 안 합니까? 이 정도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돈 벌어다가 아내에게 갖다 주고 내가 무슨 크게 잘못했습니까? 그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술 마시면 2차 3차 가서 이렇게 남의 다리도 이렇게 만지고 다 그런 거 아닌 막 이런 뭐 그 정도쯤이야. 그래도 주일날 와서 주여 아시지요? 뭐 이 정도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 이런 생각에 빠지면서 회개치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자, 8절부터 9절부터 10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그렇죠. 너희가 가늠하며 살인하며 남의 것 훔치며 거짓말하며 그리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 집에 들어와서 서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해? 10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회개치 않고. 정확히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정확하게. 오늘도 이러한 자기 기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빠져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5절부터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입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믿는 그 신앙을 통하여 이제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자, 5절부터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그래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살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가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헛된 짓을 하면서 그 죄를 회개치 않고 성전에 나온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 고와 과부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는 참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너 사이에 바른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성전의 축복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이 다 너의 것이 될 거야. 그러나 이게 아니면 결코 너희의 그 육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가 갖고 있는 혼미함입니다. 저도 지금 정신 바짝 차리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저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 같은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은 성경이니까 하나님께서 전할 때 깨닫게 하세요. 하지만 제가 깨닫고 전한다고 제가 그러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분들이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집사님까지는 괜찮아요. 순수하더라고요. 근데 권사님쯤 되시면, 장로님쯤 되시면, 저같이 목사가 되면요, 이 어떻게 괴리가 벌어지냐면 너무 많이 알아요. 또 남을 권면하고 훈계하고 가르칠 줄 알아요. 그런데 뒤를 돌아서서 나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본인이 설교한다고 그렇게 깨달았다고 본인이 정말 그러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계속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너는 정말 네가 전한 것처럼 살고 있는 진짜 목사냐? 너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너 괜찮겠니? 이러한 질문 앞에 정말 소스라치게 저 자신을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요. 몇 주 전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영상으로 봤던 우간다의 존 목사님의 간증이 요즘 자꾸 생각이 나요. 그렇게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기름 부으심이 강력한 주님의 종이었는데 제가 다시 인용을 해드릴게요. 이것은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
만약 지금 내가 재림해서 신부를 부르러 온다면 너는 그 신부들에게 속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 데려가지 않을 거야.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거든요. 병고침이 일어났거든요. 부인할 수 없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얼떨떨해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더래요.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성경에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께서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했다. 정말 아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소서, 그 말을 할 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정말 간절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남 얘기하듯이 하는 분들은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기다리는 분이 아니죠.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너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살아야 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너는 온갖 더러운 것이 너희의 삶에 흘러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있다. 왜? 자기 기만에 빠져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병들이 고쳐지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데 자기 육신에서 역사하는 그 더러운 생각들이 흘러 들어올 때 그냥 또 은근히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너 간음했다. 도저히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다. 내가 언제 간음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택시에 타고 앉아 있으면서 한 여자가 지나갈 때 상상으로 온갖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본성 안에 그러한 생각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한다면 아이코 주님 또 이게 뭡니까? 또 이 가증한 육신이 이게 또 발동거리네요.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나의 옛사람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 내가 속에서부터 거룩하길 원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싸움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싸워나가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기만에 빠졌기 때문에 그 생각이 한번 육신이 발동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또 한번 상상이 발동되면 마음껏 즐기면서도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보고 있었다. 내가 보고 있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네가 잊었느냐? 마음으로 품은 음욕이 간음이라고 했던 나의 말을 너는 기억하지 않느냐? 너는 또한 시기했고 남을 중상했고 겉으로는 착한 척을 했지만 너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너는 질투했다. 그때 그 기가 막힌 그 통렬한 그 주님의 그 폐부를 찌르는 빛비춤에 비통이 회개하다가 낙심을 했대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사역할 때 그 일어났던 엄청난 기름 부으심과 그 놀라운 역사는 그럼 뭐란 말인가? 내가 마귀한테 속았나? 그 생각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나는 네가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나의 사랑하는 양 때문에 내가 역사한 것이다. 너는 그러한 기적을 근거로 너의 가치를 측정하지 말아라. 너희의 가치는 기사와 징조와 사역이 있지 않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네가 거룩한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생각, 입술의 말들 사소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사역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과 나 사이에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중심에 들어와서 정말 내 모든 죄를 씻고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내 삶에서 죄를 이기게 하고 육신을 이기게 하고 내가 믿는 십자가가 오늘도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시킨다면 여러분은 돈이 없어도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정말이에요. 성공자예요. 하지만 돈이 많고 사업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지만 내 내면에 내가 믿는 신앙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이요, 신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아라.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이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선조가 아브라함이라고 성전이 있다고 그 미혹받았잖아요. 초대교회는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또 교회에 다닌다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자기 기만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지금 또다시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우리 육신 안에서 지금 말씀드린 분냄, 당짓는 것, 시기, 분쟁, 술 취함, 방탕, 이게 우리 안에서 드글드글거리잖아요. 제 안에도 드글드글거려요. 정말 제 육신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죄들이 그냥 온갖 드글드글거려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이게 주님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다고 해놓고 우리 자신은 이 죄투성인 자인데 지금 말씀하는 이러한 삶을 살면 천국 못 가겠다고 하면 누가 천국 가요? 이 말씀은요, 완벽하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안에 그런 싸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왜 주셨습니까? 그냥 랄랄랄 하면서 그냥 은사 하고 그냥 이상한 기적을 행하라고 성령을 주셨습니까? 그것도 일면 있지만 성령을 주신 핵심, 십자가를 주신 핵심은 뭐냐면요, 내 안에 주신 십자가의 복음과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의 소욕을 싸워 이겨 거룩함에 이르라고 십자가와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돈 100만 원을 주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하여 이 돈을 쓰세요라고 했는데 그 돈 가지고 다른 거 해 드시면 기분 나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 것은 그냥 슬플 때 위안을 주고 그냥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그렇게 엔돌핀 나오는 그 정도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예수를 주신 것은 너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육신을 이길 수 없고 다 지옥 가니까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와 성령을 통하여서 육신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겨서 끝내는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이 그냥 자기 뒤치다거리나 하고 그저 뭔가 위안을 주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정작 죄와는 싸우지 않고 세상과는 싸우지 않으니까 자기 기만에 빠져서 믿긴 믿지만 그 삶의 열매는 온갖 육신의 열매로 가득해서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주 앞에 서면요, 요 예레미야 상황과 똑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버림당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이에요. 저 자신의 두려움이기도 하고요.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화를 많이 내던 사람이 화를 절제하기 시작하고 남 이야기, 남 욕 많이 하던 사람이 내가 죄인이니 내가 누구 말하리 하면서 입술을 다물기 시작하고 혹시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하나 버려가면서 그 십자가의 좁은 길,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이 구원받는 자의 삶이에요. 얼마 전에 청년 중에 최동료라는 친구가 간증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몸에 불치병이 있는데 호르몬의 이상으로 면역체계가 과잉으로 나를 보호해서 오히려 면역체계의 호르몬이 나를 죽이게 하는 이상한 병인 거예요. 몸이 점점 굳어지고요. 이게 더 발전이 되면 합병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 병인데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어렵다고 그래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했대요. 이 병을 유전시킨 아버지가 밉다. 그래서 막 온갖 아버지에게 할 말 못할 만하고 방황하고 헤매다가 작년에 금요일 성령 집회에 와서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듣고 이 친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십자가 시리즈 설교에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이 친구 간증문에 죄가 한 번에 그냥 싹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넘어짐도 있었겠지만 그 전에 했던 그 음란함들 또 세상 더러운 것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한 번에 끊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화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2주 전에 자문의 예배 끝나고 저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저의 그 병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왔다고 의사가 이야기를 해요. 하도 의사가 의아해하면서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요즘 제가 화를 잘 내지 않아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화만 잘 내지 않아도 너의 그 정상에 가까운 수치가 유지될 것이다. 화만 잘 내지 않아도.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화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에게 온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이 그 삶에 날카롭고 예민하고 분을 내고 원망했던 것들이 절제되어지면서 그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과 마음이 변화되어져 갈 때 비로소 예수 믿는 것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요 당시로라고 하면은 그들의 삶이 정말 율법처럼 거룩하게 변화될 때 조상의 아브라함의 그 천대의 믿음이 미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과 거룩하게 동행할 때 성전의 축복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의 은총,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신앙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기만에 빠져서는 안 돼요. 제가 그래서요, 아무튼 끊임없이 또 잘못된 생각이 또 돌아가네. 또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저 그 생각 안 할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붙잡을게요. 하면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또 좀 실수했어도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닮기를 원해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넘어지지만 때로는 실수하지만 내 내면에서부터 내가 믿는 믿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 기만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하나의 그 시금석, 좀 제가 그 잣대 하나를 알려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 앞에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겨내고 뭐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했는데 그날에 밝히 이르되 불법을 행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날에 가서 드러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알아야지 그날에 알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깨닫고 여러분도 깨달으라고 말씀을 지금 이렇게 열어서 성령을 의지해서 전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과 이 은혜에서 끊어져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반응을 하고 주님과 끊어진 사람은 이 반응을 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지금 같은 말씀이 들려질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공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 느껴요. 주님,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요? 주님,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내 마음속에 accept하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애통하게 붙잡는 마음으로 갈 때는요,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향, 그래, 내가 입술로 또 죄졌지, 내가 또 비판했지, 내가 또 시기했지, 내가 또 중상모략했지, 내가 또 혈기 부렸지, 주님,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자이네요. 주님,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이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끊어진 사람은 이런 말 들으면 속에서 꼭 저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멍하니 좌우가 분별이 안 돼요. 도대체 내가 그렇게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우리 교역자 태수에 오는 길에 이제 다운받아서 한번 듣게 되었어요. 제가 그분을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면 이분은 살아있어요. 대형교회, 지금 거의 15,000, 2만 명 교회이지만 이분의 중심은요, 살아있어요. 어떤 면에서, 지금 제가 드리는 면에서 살아있어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5월 13일이 창립 10주년이었대요.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계의 차세대 지도장 1위가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목회와 신학의 차세대 지도자 그 순위 뽑을 때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렇게 순위로 나갔어요. 누가 1등이라고는 가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그냥 그 목회와 신학에서는 첫 번째가 이찬수 목사님이었어요. 보통 이제 그 정도 되면 성공했잖아요. 한국 교회 이제 오카노 목사님 다음으로 오카노 목사님의 어떤 영성을 이어받은 어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됐다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지금 제가 드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지난 5월 13일 10주년이 되면서 교회가 아주 들썩들썩거리는 행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분당 중앙공원에 만 몇몇 천 명이 모여서 거기에 연예인들이 와서 재능 기부를 하고 공연을 하고 또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길거리에 휴지 하나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 모습을 보고 그 경찰관들이 정말 대단한 교회다. 그리고 인도에 학교를 세우려고 헌금을 했는데 7억이나 헌금이 거쳐져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그 황홀한 10주년에 거의 15,000, 2만 명 되는 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그 다음 날 5월 14일부터 마음에 성령께서 잠 못 이루는 어떠한 영적인 지적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지금 좋은 것 같지, 겉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지,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 또 알게 모르게 분열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힘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고시냐고. 그 다음부터 2-3달 동안에 2달 동안이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지. 지금 외면적으로는 최고의 전성기인데 내면의 성령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그 몰아세우심에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느끼다가 며칠 전 새벽 3시에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숫자 줄여야 되겠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더 이상 교회가 늘어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은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10년 뒤에는 이제 이 교회를 반으로 줄이고 4분의 3이 나가서 정말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세우고
일로도 좀 오세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세우고, 우리도 보내야죠. 농담입니다. 우리도 보내야지. 저도 뭐 그렇게 우리도 보낸다는 생각했는데 4분의 3을 파송하고, 그리고 지금 서연에 교육관이 있는데 그것도 팔아서 한국교회 정말 귀한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다 그렇게 흩고, 그리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어려운 시절에 주로 이제 그렇게 교회 상처받고 한 분들이 다 글로 많이 갔거든요. 너희 교회만 그렇게 사람이 늘어나고 배부른 게 그게 옳은 거냐? 흩어라. 여러분, 그게 이 목회자도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점점 10,000명 돼도 또 20,000명 이런 마음이지, 그런 마음 갖는 게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사람 나가는 게 나도 원치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분은 살아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막 외침이 있잖아요. 저는요, 그러한 외침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항상 떨렸습니다. 존 물린디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면 나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충분히 그럴 만한 이 건덕지들이 내 안에 많이 있는데,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전해놓고 내가 뒷근육으로 그렇게 또 잘못 살면, 그래서 제가 다 말 못할 회개를요, 우리 기획위원회 때 무슨 문제 그거 고치겠습니다. 말 못할. 그러면서 저도 하나하나 고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저도 정직하고 바르고 바르게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지금 제가 다 찾지 않지만요,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될까 봐. 36장으로 들어가 봐서 36장. 예레미야 36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좀 빨리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내가 너에게 예언했던 모든 그 재앙의 말을 그 한 책에 다 기록해서 들려 읽어라. 이 말 듣고 회개하면 내가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예레미야의 모든 구전을 다 기록해서 먼저 백성들에게 읽혔고요. 백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깜짝 놀라서 이제 그 당시 고관들에게 읽혔고, 또 그 고관들이 그 당시에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읽혔습니다. 자, 20절 보세요. 20절 쭉 지나가서 20절. 자,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되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리.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와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독하려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리사단과 들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쭉 읽으세요.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렐의 아들 스라마야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숨기셨더라.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돌이키면 용서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왕이 그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베어서 화로에 집어 던졌어요. 나 그런 말 듣기 싫다. 나 왕 아니냐? 우리에게 성전이 있지 아니하냐?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무슨 작자가 이런 말을 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면도날로 베어서 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떠는 그를 내가 권고하리라. 나의 이 말을 듣고 주님 다시 오신다, 깨어 준비하라라는 말을 듣고, 오 주님, 내가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오 주님, 내 옷이 더럽습니다. 오 주님, 내가 음란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십자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끊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연약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주의 인자와 자비는 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돌이키기를 꺼려하면, 그러면 그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거기에 목사인 제가,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연하게 하고 주의 말씀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때에 하나님 앞에 깨어 회개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자기 기만에 빠진 자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정말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린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게 하소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전심을 다하여 마라나타.